우리 함께 예배는 진솔하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오늘 또 복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가는 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좀 이제 저도 말하기에 지금 숨이 가쁘고 또 저도 답답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냥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덴 사람들이 절을 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알지 못하는 저 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하느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창조의 24절이에요. 24절 읽어보면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만물의 창조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죠. 범위가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인데 이 속에 누구도 창조했느냐? 사람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 육적인 세계, 사람의 세계 모두 다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품고 있는 내용을 이제 아주 학자들,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스토아 학자들과 또 이 학자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면 창조란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는 가리켜서 무슨 능력이라 그러냐? 전능이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날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희망이라는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든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장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자식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에게서 모든 남자 구실이 끝나고 여자도 사라도 역시 여자 구실이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제는 아들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아직 포기할 때는 이르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당장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나오는데,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가고 있는 중에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치료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으니까 이제 거기에 위문하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딸이 죽은 것을 보시고, 그리고서 밖에 보니까 아버지가 오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쫓아나와 가지고, 아이고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듣자마자 회당장은 대단히 마음에 두렵기 시작했고, 불안하기 시작했고, 설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들어가서 딸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두려운 일이 생겨도 희망은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희망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다시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보자, 이겁니다. 왜?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도전해야 정상을 정복할 수도 있고, 도전해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도전하지 않다가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기는 했지만 얻는 건 더 많아요. 배우는 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도전해야 되고, 도전하는 자만 정복할 수 있어요, 정상을. 도전하는 자만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하는데 반드시 준비해서 도전하세요. 준비 없이 도전하지 말라고요. 믿음 센 척 하지 말고, 믿음 센 척 하지 말고 그저 준비하라는 거죠. 물질 준비도 하고 뛸 준비도 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저 은사파들은 준비 없이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독교의 원리는 땀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만 공짜지 그 외의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충성하면은 상급을 받고요, 상급 받으려면 충성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열심히 한다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조의 복음이,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복음이냐면은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다 그런 말이죠.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제가 몇 가지 나누어 보니까 뭐 때문에 아름다웠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적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말하면 뷰가 대단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체가 그 자체, 꽃 자체가 아름다운 거고, 과일 자체가 아름다운 거고,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고, 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아름답냐? 조화예요. 조화성입니다. 이 조화를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꽃이 있고 동물이 있고 정말로 잘 어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보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가 잘 된 그 속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무엇을 보았느냐? 여기에서 나는 사회성을 봤어요.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성을 우리가 이 조화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정말 달라요.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 그런 그 조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사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것만 고집하면 사회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아름답게 창조해 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아름답냐면은 자동화예요. 자동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다 자동화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에 하루. 자, 지구가 또한 온전히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이거 1년이잖아요. 1년. 자전이 하루고 공전이 1년이란 말이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끔 해놨다니까요. 자동으로 이 하루 돌게끔 해놓고 하루 돌면서 이렇게 365날을 돌았더니 제자리 와서 1년 됐네요.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지금 시대가 자동화 시대죠. 지금 시대가 자동화 시대인데 하나님처럼 자동화적으로 만들려면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우리 심장 하나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해도 큼직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창조하실 그때도 주님은 자동화로 만들었어요. 자동화 얼마나 자동화가 잘 됐습니까? 우리 사람만 보아도. 자, 배고파요. 배가 고파. 그러면 눈은 말이 찾아다녀요. 무엇을? 먹을 것을. 또 찾아다니면서 눈만 일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발도 자동적으로 같이 가요. 발견했어요, 눈이. 그러니까 손이 갔다가 덥석 잡아요. 돈 줄 건 돈 주고 살 건 사고. 그러면서 온전히 이 손이 또한 자동으로 입으로 들여보내고 입으로 돌려보내면 또 이 치아는 계속 씹잖아요. 씹는데 안 넘어가면, 이거에 안 넘어가면 숟가락으로 막 밀어 넣을 텐데 아이고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 보세요. 거칠거칠한 그 뭡니까 무 이파리 그 맛있다고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열무도 말이에요. 좀 조그맣게 잘라놓으면 맛있거든데 하나씩 놔두니까 먹기도 곤란하고, 또 오이김치는 위에 4등분을 하되 완전히 잘라버리지 왜 가운데는 남겨놓냐고. 그건 먹기 참 곤란해. 자동으로 온전히 들어갔더니 자동이에요. 믹서가 말이에요. 자동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옆에다가 놔뒀더니 뭡니까 믹서 할 것을 놔뒀더니 지가 들고 와서 거기다 넣고 그리고 갈고 그리고 주스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어넣어야 줘야죠. 안 들어가면 꾹꾹 눌러줘야죠. 또 다 되면 또 그만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몸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자동으로 잘만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또 밖에서 속에서 소화시키느라고 야단나고, 그래서 소화시키면서 아주 이제 너는 저쪽 간으로 가고 너는 쓸모없으니까 뒤로 가고 다 자동으로 내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동화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면 기능적으로 볼 때도 대단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기능적으로 볼 때도. 또 지혜롭게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지혜롭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신묘막측이라고 그러죠.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지혜롭게 만들었잖아요. 죽은 듯 싶으면 봄에 되면 살아나고, 봄 되면 어제 잠자고 있던 개구리들이 일어나고,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온전히 세상에는 지혜롭게 창조된 걸 보았더니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더라,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영구성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대단히 영구합니다. 이것은 경고성이에요. 경고. 아주 튼튼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위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무서워서 잘 못 보는데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위장 뭐냐 검사할 때 보면은 나 눈 떠놓고 그거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비춰주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얇아가지고 건들면 톡 터질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70년 갔다가 고추장 넣지, 거기다 고춧가루 넣지, 그래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지. 그래도 70년, 80년, 100년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정말로 견고하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다 발견 못했지만 미적으로 보아도 아름답고, 조화성에서도 아름답고, 자동화정에서도 아름답고, 지혜로에서도 아름답고, 영구성에서도 아름답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름다움을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선물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보존해야 돼요.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다 부숴먹고 있잖아요. 다 부숴먹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에서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히브리 11장 3절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상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하여 삽니다. 말씀을 기준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은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은 기준하고 살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사느냐?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말씀을 기준하고 살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삽니다. 자,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창조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온전히 마귀를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승리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 히브리 4장 12절에, 그건 우리는 잘 알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 4장 12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영도 변화시키지요, 육도 변화시키지요, 심령도 변화시킵니다. 마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 영도 변화시키고 육도 변화시키고 심령 마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자, 그래서 온전히 이 말씀은 승리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란 말이죠. 말씀을 떠나서 살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질병. 지금도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야단이잖아요.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잖아요. 내 생각에는 중국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발표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다 발표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렇게 사람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싸우고 죽고 이 모든 문제가 왜 나왔느냐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라니까요.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따먹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무의 유를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라. 아름답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이건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사람이요. 다 뭐 안 하면은 다 나쁜 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찬양대를 안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 내가 시간이 많네. 나는 다 가껏 찍으라고 쳐다보니까 인자 37분이네. 왜 오늘은 잘 안 가네요?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빨리 끝내고 내려가겠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숨도 가쁘고 또 스피커가 이상하게 이거 때문에 그런지 벅벅벅벅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기분 나쁜 게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닌가 봐요. 좋은 것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못났어요. 못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 내가 못나가지고 봐요. 내가 못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역겹게 나를 볼 만한 그런 모습이면 나는 아무렇게나 가도 아무도 안 건드려. 왜? 역겨우니까. 그런 건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찬양대 안 하니까 좋은 것도 있네. 시간이 참 많네요 제가. 그래서 일단 나는 시간 될 때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시간 될 때까지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큰 은혜를 받되 창조하신 하나님과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종류대로 창조한 것은 사람은 질서대로 살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한 것은 질서대로 사는데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질서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더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선하고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야, 종류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살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걸 답게 살라는 겁니다. 자, 날아다니는 애는 날아다니며 살아라. 네가 헤엄치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헤엄치는 애들은 니들은 헤엄치면서 물고기 잡고 살아라. 네가 날아다니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종류대로 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 어떤 답게 살까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종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 주님께서 그래서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너는 사람의 종류라는 거예요. 짐승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동물의 종류가 아니니까 동물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 종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종류대로 사는데 보세요. 사람 종류대로 사는데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목적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한 목적대로 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쓰고 의시되고 사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종류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본분대로.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그라는 거죠. 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생활도 해봤죠. 그 다음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봤죠. 그 다음에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 여자를 거느려 봤죠. 그렇게 다 거느려 보고 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이 모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헛되다.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헛되지 않는 하나를 알았다. 그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분대로 살라는 게 본분대로. 그러니까 다른 것 해봐야 헛되더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분대로 살아야.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 본분대로 살아야 종류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사람의 본질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종류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목적대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본분대로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네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만든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매일 매 때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복 있고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